외웠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붙잡고 거룩한 백성으로. 지난주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1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중간에 읽기 어려울 수 있어요. 계속 이름이 등장하니까. 그럼 언제 이 이름 읽어보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라는 생각으로 읽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 1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번역 버전 앞에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성경 혹은 핸드폰으로 성경 찾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날 차별을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 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르우본의 아들들인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 유다인 아들들인 에르웨와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그런데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인 헤스론과 하물, 이사갈의 아들들인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 스불론의 아들들인 세렉과 멜론과 얄르엘. 이들은 밧담 아람에서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이 밖에 딸 디나가 더 있다. 레아가 낳은 아들 딸이 모두 33명이다. 가세 아들들인 시병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 이들은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출가시킬 때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이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은 이집트 땅에서 요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다.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홉빔과 아릇. 이들은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인데 14명이다. 단의 아들인 후심, 납달리의 아들들인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 이들은 비라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비라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출가시킬 때에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은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들을 뺀 그 직계 자손들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 있구나.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둘 터이니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 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용 좀 들어오시나요? 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말씀 깨닫고 말씀 붙잡고 살아내게 해주세요. 약속을 붙잡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담없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 중에 제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여러 교회 식구들을 만나잖아요. 지난주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그 청년이 갑자기 차에 문제가 생겨서 지난 주일 예배에 오지 못했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 그 청년이 저를 만나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뭔지 혹시 아실까요? 저를 만나자마자 했던 첫 마디. 저를 만나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요.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만 공감할 수 있는데 목사님 신호 입원하셨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나 깜짝. 그들이 그게 무슨 말인 거 하니 그분이 차 때문에 문제 생겨서 교회 못 왔잖아요.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주간에 그날이었는지 몰라도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 둘이 예배 얘기를 해주면서 했던 말이 목사님 신호 입원하셨대. 이게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은혜를 또 나눠줬습니다. 또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건 확인해봐야 되지만 전세말에 의하면 제가 이게 찍힌 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 제목이 약속을 붙잡고 거룩한 백성으로입니다. 신호 위반만 기억하면 안 되고 사실 신호 위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다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특별히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억되게 되기 원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오늘 더 깊이 깨닫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한 주간 우리가 그 말씀 사모하면서 살게 되길 원하는데요. 그 두 가지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첫째, 나는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부터 한 주간 바라는 것은 평생을 나는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를 기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겠죠. 두 번째는 그 뒤에 거겠죠.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두 부분. 첫 번째 부분은요,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향하는데 그때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릅니다. 오늘 지명 두 개를 기억하면 좀 도움이 될까 싶은데 하나는 브엘세바, 하나는 고센.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렀는데요, 그곳에서 오늘 근석 형제님도 나눠주셨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제가 나눈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렇게 가나안을 떠난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드디어 이집트에 도착하게 되는데 도착해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드디어 아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의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는 장면,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나눠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각각에서 한 가지씩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본문을 통하여 기억하고자 하는 것, 약속을 붙잡아라 입니다.
약속을 붙잡아라.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죠. 지난주 본문에서요. 요셉이 살아있다. 근데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들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분명히 향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야곱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브에세바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희생제사,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야곱을 부르시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그러면 야곱은 무엇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자기의 가장 아꼈던, 어떻게 보면 아들 요셉이 사라졌습니다. 죽었다,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요셉이 살아있는데, 더군다나 이집트의 2인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지금 자신을 초대했습니다.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됐어요. 기쁘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야곱의 마음에 한켠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두려웠을까?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쉽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야곱은 뭐가 두려운가? 이집트로 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표정이 되게 진지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집트로 가는 게 왜 두려웠을까? 이게 제 생각인데, 물론 책을 많이 참고하면 그런 또 부연 설명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무도 모르세요? 괜찮아요. 틀려도 돼요. 예수님 아니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이집트가 어떤 곳이냐? 야곱에게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기근 흉년을 만나서 이집트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죠. 자기 아내도 동생이라고 이렇게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이집트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 이삭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죠? 이삭도 똑같아요. 할아버지랑 똑같아요. 기근과 흉년을 만났을 때 이집트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집트로 가지 마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곳이 이집트.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자기가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기근이었고, 지금 야곱도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거기서 어려움을 만났고, 아버지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곳, 지금 그곳을 가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야곱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고 이 땅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근데 지금 야곱이 그 땅을 떠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제가 지도를 깜빡하고 준비를 못했는데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여러분 성경 통독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이스라엘의 북쪽 끝을 단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스라엘의 남쪽 끝을 브엘세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밑에가 어디냐? 이집트인 거예요. 즉 브엘세바는 가나안과 이집트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제 이집트를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의 경계선상에 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에 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나 이집트에 가는 게 괜찮을까? 할아버지도 어려움을 겪었고 아버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괜찮을까? 근데 아까 그 전에 얘기했지만 나는 지금 다리도 절고 지금 70명이 되는 온 가족을 데리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는데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무엇을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두려움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을 동시에 붙잡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과 두려움의 문제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살다 보면 어려움과 두려움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하기 원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다른 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직장과 학업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뭐 할 때다? 예배할 때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다. 물론 오늘처럼 공적인 예배, 이 자리를 왔다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왔다 가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야곱을 기록할 때 창세기 기자가요,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야곱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어떤 마음이었냐?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창세기의 기자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정확한 이유가 나오진 않죠. 추측컨대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창세기 나중에 다시 통독하실 때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겠는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였냐? 브엘세바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이삭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곳으로 갔으니까 두려웠겠죠. 근데 그때 나타나셔서 나 너의 아버지도 지켜준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제 생각인데요,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두려울 때,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이런저런 공격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했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놀랍게도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처럼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4절이죠.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재밌죠? 하나님도 대답을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우리로 하면 그걸 알게 하는 거죠. 야곱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도 대답해 주세요. 난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멋진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줬던 것처럼 야곱 너도 보살펴 줄 것이다. 너만 가는 게 아니라 이집트로 가는 너와 내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만 멋진.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관광을 위해서 오신 우리 귀한 분도 또 오늘 잠시 또 휴가를 위해서 한국 가시는 분들도 여기는 우리 모두를 향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죠. 어렵지만 참 또 때로는 감사하고, 어렵다 보니까 장점이 뭐예요? 어쩌다가 아는 말씀 하나 나오면 겁나 기뻐, 그죠? 어려워서 읽다가 갑자기 내가 아는 그 구절 나오면은 너무, 저만 그런가요? 이사야 44장 한번 볼까요? 자세히 나누지 못해요. 이사야 44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제가 조금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눈으로 마음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우리 창세기를 보고 있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우리 듣기 원합니다.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여수르는 같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애칭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너의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너의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내 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그때에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 3절에요.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여기서 내 자손, 내 후손은 누구를 포함할까요? 우리죠. 우리를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정의 인물을 언급하는 걸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 제드야, 오늘까지만 제드로 내가 택한 제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결국 그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이라는 거죠. 나의 딸 미지나, 내가 택한 미지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너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너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더 멋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에 너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을 붙잡는 시작이, 다시 깊이 새롭게 붙잡는 시작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입니다. 첫 번째 부엘세바였죠. 약속을 붙잡으라. 이제 고센으로 가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 본문에서 두 번째 내용은요, 부분은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드디어 그 두려움의 시간을 이겨내고 이집트에 도착하여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뭐 좀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같을 거라도 생각하는데, 우리 오랜만에 한국 갔을 때 부모님 만났을 때 그때 그 기억 별로 안 좋았나요? 부모님 만난 기억이 저도 뭐 휴가 나왔을 때, 저도 뭐 5년 만에 한국 갔을 때 그런 마음이었을까. 목을 껴안고 한참을 울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요, 요셉이 대뜸 형들에게 한 가지 계획을 알려줍니다. 이게 참 생뚱맞아요. 얼마 만에,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부둥켜 안고 운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얘기죠. 무슨 얘기를 하죠? 이제 이집트 왕을 만날 텐데 바로 왕이 형들에게 생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집 짐승을 기르는 목자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대뜸 하는 말이, 오랜만에 아버지 한 다음에 형들 이제 바로 왕 만날 텐데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다른 말 하면 안 돼. 서로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입을 맞춰서 짐승 기릅니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유가 이상하죠. 이유가 뭐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집 짐승을 기르는 목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목자라는 직업을 싫어하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목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만 이상한가요? 이건 이상합니다. 저의 성정으로는 이건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집트에서 살 거잖아요.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꺼리는 걸 굳이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말하지 마. 괜찮아. 말 안 해도 그 거짓말 말하지 마. 심지어 속이려고 하죠.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로 하여금 목자임을 밝히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드러난 이유는 뭐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 가족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따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살게 하기 위해 거기에서만 모여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결국 무엇이었냐? 자신의 가족을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뭘 지키는 걸까요? 생명을 지키는 걸까요? 맞죠. 생명도 맞지만 뭘 지키기 위함이죠? 영적인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센이라는 땅에 따로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집트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 덕분에 야곱 가족은 굶지 않고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이집트는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우상이 그득했어요. 12재앙에 나오는 그 한 가지 재앙이 다 신이라고 하죠. 반면 야곱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만들 가족이었어요. 즉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가치, 이집트의 우상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됐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족이 고센 땅에 살게 하심으로 야곱 가족을 이집트로부터 구별하신 것입니다. 구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집트에 살지만 이집트에 동화되지 않도록, 이집트의 가치와 문화, 그 우상들에게 동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담없는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건 뭐죠? 그렇죠. 기본기가 탄탄하십니다. 우리는 구별된. 근데 사실 저는 질문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 앞에 설교 좀 졸았나 안 졸았나 이제 눈치 채는 거예요. 눈은 다 말똥말똥해도 머릿속은 지금 점심에 오늘 메뉴가 뭘까, 오늘 뭐 갖다 주실까, 지난주 김밥 라면 괜찮았는데. 여러분 거룩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이미 알려드렸는데 나도 웃긴다. 거룩한 카도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다. 원래 더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잘라내다, 분리되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죠. 조금 더 가면, 자 오늘 모르면 다시 복습합시다. 하도 오래돼서 거룩에 대해서 얘기한지. 거룩, 카도시, 구별되다. 무슨 뜻이냐? 죄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거룩하다,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담없는 교회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재밌죠? 10가지 제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기 원하셨는데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완악했습니다. 갈 수 없다. 하나님 뭔데? 우리는 하나님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죠. 이게 재미있는 장면 아닙니까? 네 번째 재앙부터 신기한 장면, 제가 여러 번 나누긴 했는데 되게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죠? 땅을 구별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 뒷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만 살고 그 주위에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데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네 번째 재앙부터 땅을 구별하시면, 예를 들어서 파리떼가 막 공격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파리가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야. 파리채로 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막 눈에도 코에도 귀에도 다 들어가는 거야, 파리가. 이집트 사람들의 땅과 집에 가득할 때 파리가 어디에만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만 한 마리도 없어. 새끼 한 마리도 없어.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는 우박, 어마어마한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땅에 쏟아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만 우박이 없어. 거기만 없어. 이게요, 단순히 잘못하면 재앙으로 벌 주고 잘하면 상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재앙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집트 바로 왕, 그 우상을 섬길 때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끝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상징적인 의미죠. 고센 땅에 머문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죽음과 멸망, 심판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가 10가지 재앙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됐는데, 구별되었는데,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속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능력과 의지와 나의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그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뜻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실 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소금과 빛 어떤 의미입니까? 짠맛을 내고 밝은 빛을 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 내가 짜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죠. 그래서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을 짜게 하는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은 좀 또 다르죠. 우리는 그렇게 따로 살지는 않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세상을 따르지 않는, 세상을 위한, 세상의 빛을 발하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리고 나타내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다 중요해.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키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거룩한 자녀지, 나는 소금이지 빛이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지,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나타내는 존재지를 기억하고 붙잡고자 지키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금요일 날 베드로전서 시작했죠.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하진 않고 오늘 말씀만 한번 읽고 붙잡기 원하는데요. 어려운 말씀 아니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14절.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우리 이미 거룩해졌죠. 거룩해져야 되는 거 아니죠. 우리 이미 거룩해졌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로 만드셨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내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래요?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래요. 표현이 되게 재밌죠. 저도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예전에 그런 아름다운 곡이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사실 요즘 제가 좀 자주 안 해요. 예전에 좀 더 젊을 때는 이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할렐루야. 저부터 정신 차리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특별히 그 세상에 유혹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요, 정신을 차려. 정신 차려. 두 번째 뭐예요? 정신만 차리면 안 돼. 또 정신 차리고 또 멍 때릴 수 있어, 그죠?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것을 끝까지 소망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즉 쉽게 말해서 영원한 것을 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쉽게 그냥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뭐 하지 말래요? 욕망을 따르지 말래. 욕망.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시죠? 하지만 생길 수도 있어, 어쩌면. 그거를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고 버려버리고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예수님을 따라라.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자임을, 이미 거룩게 졌습니다. 거룩한 자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부모로서 다시 거룩한 자로, 부부로서 다시 거룩한 자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담임교회 교인으로서, 특별히 한국 갈 때 한국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딱 무장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필리핀에서도 그 은혜를 마음껏 여기서처럼 나누실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거룩한 자로 살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27절까지는 오늘이 아니고서야 잘 읽기 어려울 수 있는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 가족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 명 한 명을 다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기자가 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했을까요? 왜 다 적었을까요? 우리는 얼굴 보지도 못한 분들인데 기록할 거 그렇게 많다고 하셨으면 왜 다 적었을까요? 저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첫 독자는, 저는 그렇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데, 창세기의 첫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앞에 도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얘기를 들었거나 봤거나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딱 보는데, 그들이 혹시 듣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 보시면요, 장정, 남자, 전쟁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 넘어요. 60만 명, 상상도 안 가. 그럼 와이프 저도 120만 명, 애 하나만 낳았다 쳐도 대충 계산해보자. 나 원래 수학 되게 잘했는데 나 생각보다 괜찮았네. 이게 안 되지. 60, 120 어쨌든 근데요,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람들 뭐야? 지금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가만 보면 뭐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평범하다 그지 못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유다 이런 사람 나중에 괜찮으면 얼마나 부족해. 르우벤 얼마나 부족해. 우리 같으면 안 할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했어. 그들을 이름을 읽어가는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인데 그것도 고작 숫자가 70명이야. 근데 지금 우리는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야. 지극히 평범하고 부족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러한 군대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구나. 70명이라는 숫자는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컸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를 통해, 거룩하게 된 우리를 통해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